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함께 나와줘서 너무너무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중간고사 곧 시험을 보게 될 텐데 그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든 시험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이제 로마서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주와 연합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주와 함께인데, 과연 우리가 주와 함께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세례가 단순히 그리스도와 합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에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포함하고 그것에 우리가 참여하겠다는 그러한 선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의 삶을 따라가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서를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뭐 아마 선서 같은 거 한두 번쯤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선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와 같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며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따라가기로 선언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표현인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는 그 끝에 있는 고난과 십자가, 그 죽음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례받은 자들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죽음에 참여해야 되냐? 우리가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다음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들은 그 부활에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고난에, 십자가에, 그 죽음에 참여할 때 그때 우리는 부활에도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힘들다고, 십자가가 무섭다고, 죽음이 다가오는 게 두렵다고 이것을 빼버리고 부활에만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만 골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든 것들, 우리에게 싫은 것들이라도 우리는 그것에도 참여할 때 온전히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부활에도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뭐예요?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 십자가에 참여해서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걸 단순하게 우리의 목숨을 끊는다는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라는 것, 그것을 죽인다고 우리 친구들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를 죽인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우선시 되던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언제나 생각할 때 나 위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내 판단에. 우리는 그렇게 나를 앞세워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걸 좀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각에, 그리스도의 판단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것은 언제나 계속 커지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관대한 사람이 나인 것처럼 우리는 나 자신을 내어버리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내어버린다는 것을 강한 표현으로 죽인다고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자신을 죽이는 것, 이것이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영광의 부활, 진정한 새 생명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생명이 허락되었어요. 그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상속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의 우리의 신분은 그냥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죄에 묶인 종과도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의 자녀가 된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자, 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았다. 너희도 이렇게 살면 내 자녀가 되는 것이다. 내 자녀로 살기 위해선 너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따라올 수 있도록. 0부터 시작하는 것, 처음 길을 개척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누군가 먼저 가서 길을 닦아놨으면 그 길을 걷는 것은 훨씬 쉬워요. 방향도 알기가 쉽고. 왜냐하면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 되니까. 그 길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만 하면 이제 그 끝에는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제 그 길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들었고 읽었고 배웠어요. 우리에겐 이제 그 길이 어디인지 보이고 이제 우리에게는 그 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그 길을 나아가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깔아두신 그 믿음의 길, 그 구원의 길을 따라 걸어갈 때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할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 길을 온전히 잘 걷고 있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가끔씩은 흔들려요. 전도사님도 가끔씩은 내가 막 생겨나고 내 생각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로 계속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은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더욱 넘치게 될 거예요. 이제 벌써 부활절도 벌써 2주 전의 이야기예요. 벌써 부활절 제 3번째 주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이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